오늘은 수문 앞 광장 사경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은 아주 고단한 일이었습니다. 안으로는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해야 했고요. 또 그 일을 그냥 외부적으로 그 왕 자체는 저 페르시아의 왕은 좀 지지했다고 해도 그것도 때때로 어떤 좀 정치적인 그 협잡에 의해서 좀 제한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걸 계속해서 못하게 이런저런 이제 계략들을 꾸며서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가뜩이나 이 건물이나 이 성벽을 회복하는 것도 좀 쉽지 않은 일인데, 거기다 외부의 적들을 계속해서 경계하고 이제 대적하는, 상대하는 그러한 일에도 사실 계속 또 신경을 써야 했고요. 또 특히 또 오랜 이방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대한 기억이 점점 이제 희미해져 가고 흐릿해져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잘 준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생활 방식들을 이제 점점 잊어버린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까지 잘 회복이 돼서 정말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회복이 되고, 이 그런 방식으로 또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이런 일을 하기까지는 이제 상당한 시간과 더불어서 많은 또 노력과 이제 그 어려움, 그 노력이 필요하고 또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되어 가는 이 과정이 그저 고단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이 여정을 그래도 잘 걸어 나갔던 것을 오늘의 이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1절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사실 이 당시에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좀 오래된 과거이기는 하지만 예루살렘 성이 한번 완전히 정말 파괴된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다시 이제 정말 대대적으로 회복한다고 한 게 이 느헤미야 시절인데, 그래도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이 이전처럼 정말 뭐 솔로몬 시절처럼 잘 재건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정말 뭐 여러 이제 성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뭐 기반 시설들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제 완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은 꽤나 많은 또 불편을 또 각오했어야 했겠죠. 그리고 또 성벽이 없었을 땐 또 그야말로 적들이 언제 들어와 가지고 우리 것들 뭐 약탈해 갈지 모르는, 또 성벽이 이 완공된 후로도 아무래도 이제 이 주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제 대적하니까 이들이 만약에 공격해 들어온다 그러면은 공격 순위 1순위겠죠, 예루살렘 성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늘 좀 경계하면서 살아야 하는, 마치 이제 그 초소를 지키는 병사들처럼 늘 이제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게 이 예루살렘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후로도 이제 다 여기 와서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이 그 밖에 있는 다른 지역에 이제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애정이 있겠죠. 또 여기에 하나님의 또 이름이 있는 성전이 있고, 또 이렇게 성벽을 또 얼마 전에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에서 행하신 것들을 이들이 실제로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다 이제 모여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이제 다른 성읍에 살고는 있지만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이는 겁니다. 마치 그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다 이제 모여서 그 수문 앞이라고 여기 되어 있죠. 수문 앞 광장 여기에 이제 모여서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율법을 좀 읽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에 사실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모든 이제 방법들이 있더라도 이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성령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정말 바르게 정말 온전하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향하게 될 곳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오늘 또 본문 말씀이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에스라가 혼자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가 아주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말씀 읽으시면서도 이제 좀 보셨겠지만 많은 인물들이 이 에스라를 도와서 백성에게 말씀 전하는 일을 이제 돕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7절과 8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나오면서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더니.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두 가지 크게 했는데요. 하나는 율법을 해석하는 일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일을 했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이제 해석이라고 하는 게 어떤 뭐 성경의 내용을 뭐 주해하거나 이런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통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기본적으로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지역에 이제 포로로 살고 돌아와 가지고 이 히브리어를 좀 많이 까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그대로 성경이 쭉 이제 낭독이 됐을 때 이걸 그대로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조금 이제 거기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것에 대한 해석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거고 또 그 해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자세히 풀어주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사실 우리 성경 내용이 때때로 좀 읽을 때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우리가 뭐 하루에 성경 말씀 뭐 3장이나 뭐 5장이나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그냥 마치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어떤 무슨 도 닦는 것처럼 그냥 의미는 잘 모르고 이 말씀을 읽는 행위 자체에 뭐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읽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사실 우리가 깨닫고 파악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큐티를 하거나 할 때에 여러 이제 그 도움이 되는 글들이 우리 매일 성경 교재에도 있잖아요. 그런 글들을 같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냥 성경만 읽었다고 다가 아니라 성경을 다 읽었는데 오늘 내가 뭘 읽었는지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사실 성경 읽는 분량을 좀 줄이셔도 됩니다. 분량을 좀 줄이더라도 정말 한 구절만이라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어지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이들이 또 듣게 되었을 때 이 백성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을 들으면서 마음이 다 깨어지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이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 사실 얼마나 그렇겠어요.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거죠. 나의 자신의 모습을 이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봤을 때 너무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이거를 이제 발견하게 될 때에 사실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통회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얼마나 이 간격이 이제 지금 뭔가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의 갈망이 생기는 이런 이제 선순환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통회하고 그냥 눈물로 통곡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또 레위 사람들이 이 백성을 위로하죠. 특히 10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정말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 사실 우리는 죄인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너희는 죄인이니 다 나가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방편을 통해서 구원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변화되어지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받고 깨닫고 이제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갈망을 품었다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완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사실 우리 안에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결국 처음에는 눈물로써 처음에는 좀 아픔으로써 다가올 수 있지만 이 복음은 상당히 우리에게 단 것입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막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 이게 마음이 기쁘니까 뭐 자기가 가진 것도 나눔에 있어서 전혀 이제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기쁨을 또 경험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다라고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말씀이 너무 이제 좋아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시면 이게 하루에 끝난 행사가 아니고 며칠 동안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렇게 하루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날이 돼서도 막 지도자들부터가 말씀을 더 듣고 싶어가지고 막 이 에스라한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또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런 게 있었네 하면서 초막절 절기가에 대해서 이제 또 배우게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성전도 회복하고 또 초막절은 이스라엘에서 또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전에도 초막절을 그냥 모르고 지나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초막절이 이제 초막을 짓고 이게 어떤 의미로 초막을 짓는 거고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초막을 짓고 지내야 되는가 7일 동안 지내는 거구나 이런 이제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우고 또 그거를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가운데 이들이 정말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이전에 이제 고단함들이 많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뭐 이제 건물도 세워야 되고 적들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도 계속해서 그 죄를 사실 깎아내는 일이 얼마나 고단해요. 그 일들을 사실은 그들의 의지나 어떤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그냥 명령에 뭔가 복종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걸 진행해 가지고는 사실은 힘들어서 못 하는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두신 이런 절기들과 이런 거를 지키는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될 그런 동기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도 이제 기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하면 바로 이제 모세 다음에 이제 지도자가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 가운데에서 초막절을 이렇게 정말 온전히 지키고 또 그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큰 기쁨이 됐던 날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 날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또 큰 위로가 되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또 이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되면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아,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하면 그 어려운 일만 좀 해결되면 내가 예배도 좀 잘 나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되게 힘든 상황,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뭐 솔로몬이나 이런 왕조가 어쨌든 잘 그 다윗 왕조가 살아 있었던 시절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사실 하나님도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고 우리에게도 가장 큰 은혜와 기쁨이 있는 예배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이 잘 또 설명해 주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또 하나님 앞에 또 붙들고 간구해야 할 또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이 은혜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물론 우리 자신의 연약함,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나는 것이 또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또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겠고요. 또 그 과정 속에서 또 준비된 이 사역자들이 있죠. 이 사역자들이 사실 제가 뭐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대한민국의 어떤 목사도 이 성도가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귀찮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이 말씀을 정말 잘 또 깨닫고 배우는 가운데 정말 이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또 드림에 있어서 이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이 예배가 그 어떤 그냥 억지로 해야 하는 그냥 율법에 있으니까 지켜야 하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또한 회복하는 일에 또 힘쓰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큰 또 기쁨 가운데 또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먼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또한 그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이 또한 허락하신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을 예배함으로써
정말 그것을 통해 정말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더욱더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또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